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1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28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요. 우리 석연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석연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5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며 오늘 이 아침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범한 하나님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범한 하나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신 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양떼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익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내도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의 마음 밭에 뿌려져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현정 목사님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열과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낼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계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로는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리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땅에서 목사하여 그 해에 일어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도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들어오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몇 분들이 안 보이시는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오후였는데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인터넷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서 제가 그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참여를 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예, 보셨어요? 아, 많이 보셨네. 두 분이나 보셨네. 아,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 연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 89인가 그렇거든요. 김장한 목사님 89이실 거예요. 90인가 89인가 그런데 아,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고 아직도 쩌렁쩌렁 하시고 또 설교도 길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정말 제가 평소에 김장한 목사님 많이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김장한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또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를 또 라이브로 직접 들었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그 걸어오셨던 길, 또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참 위대한 목사님이셨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셨는지 그 생각도 들고 또 그 조그마한 가난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가난한 동네에서 천막을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7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도를 모은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성도가 많은 교회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참 훌륭한 목회를 하시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건 아니지만 다른 일들을 또 물려준 것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참 목사님 자체는 훌륭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본받을 것이 많다. 그 중에서도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그러더라고.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등록 교인이 70만 명이나 되냐? 그 김장한 목사님이 당시 수원중앙침례교회는 한 2만 명 정도 모였대요. 우리 교회는 기껏해야 2만 명밖에 안 모이는데 2만 명도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대형 교회인데 그래도 70만 명에 비하면 사실
작잖아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반문하기를,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김장환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다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하고, 또 설교 전에 하고, 뭐 식사하기 전에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합하면 하루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다고. 조영기 목사님은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5시간 한다는 거예요. 5시간. 자, 이건 어제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설교 내용 중에. 그만큼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엄청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뭐 70만 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도 5시간 동안 기도할 시간이, 글쎄요, 하여간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고, 기도의 힘이 정말 크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어저께 장례 예배가 아마 녹화로 돼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있을 텐데 한 번쯤 보시면 참 예배가, 제가 보니까요, 참 예배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이게 길지도 않아요. 보니까 예배가 길지도 않더라고요. 길지도 않은데 딱 정갈하게 딱 예배를 잘 준비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이죠. 이삭.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삭도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 닮은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애굽 땅까지 가는 그랄 땅 지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한 사건이 있습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네요. 이삭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너의 조상에게 지시한 땅,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서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랄 땅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뭐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물질 앞에 약한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고요. 당장 흉년이 드니까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삭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예 막아버리니까 내려가다가 스탑을 했죠. 그랄 땅에 멈췄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었거든요. 역시 이삭이 거기 살게 되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이삭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어찌 이렇게 다르지도 않을지, 똑같은 모습으로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이 남자로서도 남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건
아니지만 팔아먹는 거하고 다를 바 없이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부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다행히 뭐 빼앗은 사람은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뭐 부부지간이니까 서로 뭐 앉기도 하고 뭐 키스하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건데, 그걸 이제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 왕이 본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저거 누이라고 했는데 쟤들끼리 서로 뭐 껴안고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분명 네 누이라고 했는데 네 아내냐 누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내 아내인데 내가 아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뻔했구나. 다른 사람이 너의 아내를 취하였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텐데 너 때문에 네가 정직하지 못해서, 네가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뻔했구나라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왕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미국 땅에는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이득을 볼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볼 만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별로 조사도 안 해요. 별로 조사 안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세금 보고를 정직하게 안 하는 거는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못된 사람이라고 책망받는다. 이게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 우리가 있잖아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욕 들으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차라리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또 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가버너가 저한테 돈을 또 보내왔어요. 여러분 받으셨죠? 못 받았습니까? 가정당 600불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받을 거예요. 곧. 저는 엊그저께 저한테 왔어요. 달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쓰라고 줘요. 달란 말도 안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굶어 죽도록 놔두지는 않아요.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내쫓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없으면 한국은 수술 안 해줍니다. 치료 안 해줘요. 쫓겨납니다. 돈 없으면. 미국은 병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까? 돈 없었다고 해서 병원에서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굳이 정부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삭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고 또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한 사건이에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삭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삭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요 도와주는 데가 많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점심을 어디서 먹었느냐면 우리 교회 여기 식당에서 테이블 오브 플랜트,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홈리스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점심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제가 가서 먹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와서 한 끼 해결하더라고요.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있죠. 나갈 때 있잖아요. 농산물도 또 하나씩 또 줍니다. 또 농산물도 하나씩 주고요. 그렇게 또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요. 원래 이 테이블 오브 플랜트가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으로 줄여서 그렇지 원래 2번씩 합니다. 요 앞에서 요 코로나 검사하는 데서 한 번 더 했었어요. 워먼스 클럽에서.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고, 정직하게 살아도 뭐 어려운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책망받았던 이삭이 얼굴이 뜨거웠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내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아주 부자가 되어가지고요. 아주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예.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부자가 되면 시기해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 됐는데도 일단 부자가 되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받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시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죠. 이삭이 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갖다가 다 메꿔버립니다. 묻어버려요. 자기들도 써야 되는 우물인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해코지 또 이런 해코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써야 되는 우물을 갖다가 그냥 몰래 가서 그냥 확 묻어버려요. 여러분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물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파면 묻어버리고 또 저기 가서 파면 묻어버리고 여기 가서 파면 묻어버리고 이삭이 이 과정에서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팠을 때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묻어버렸을 때 다른 데 가서 파지 말고 그놈들 잡아가지고 싸우든지 홍군형을 내든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또 파는데 여기 가서 또 묻어버려요. 그놈들 잡아가지고 막 야단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말하자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제가 볼 때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파다가 나중에는 다투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조금 먼 곳에 갖다 판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데보다 조금 먼 곳에 갔다가 팠던 거예요. 그리고 더 거기서 또 번성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또 이삭이에요. 이삭은 싸우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삭의 잘못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남이 파놓은 우물을 갖다가 막아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너그러운 모습이죠. 넉넉한 사람들의 너그러운 모습입니다.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고 났을 때 이삭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그 자리에다가 가장 먼저 이삭이 제사를 지냈다. 제단을 쌓고. 이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뭐 이런 축복을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가? 축복을 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건 뭡니까? 감사의 제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또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언약의 이 믿음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 크게 화려한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또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의 실수처럼 거짓말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고 또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고 평화를 이루며 살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며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이 귀한 시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 보고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가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듣는 낯뜨거운 일까지 경험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투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해를 받아도 내가 손해를 받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그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